안녕하십니까. 광야에 외치는 교회 손목사입니다. 지구는 돈다. 코페르니쿠스가 주장했던 내용입니다. 16세기 467년 전에 지동설을 주장했다가 교회 모독, 교황 모욕죄에 걸려서 단두대에 사형을 당했던 사람이 코페르니쿠스입니다. 지구가 자전하면서 태양 주위를 도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데도 당시 기독교 사회는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 지구에는 위대하신 교황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종이신 신부님들이 계시는 곳인데 어찌 감히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도는 것이 맞는 거지 어찌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단 말이냐. 그래서 코페르니쿠스는 단두대 사형으로 그 생명을 마감하게 되었죠. 우리가 다 알다시피 마지막 죽어가면서까지 그래도 지구는 돈다, 이 말은 아주 유명합니다. 지금 생각하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더 기가 막힌 것은 코페르니쿠스가 지구는 돈다라고 말한 그 시기부터 지금까지 기독교인들 그 누구도 교회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안 한 겁니다. 인간이 무지하고 잘못된 종교에 빠지면 얼마나 바보가 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어떤가요? 일단 무지합니다. 그 옛날 중세교회와 거의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무식합니다. 그러니까 무지하고 무식하고 무대뽀가 일반적인 교회의 행태이기도 합니다. 하나 예를 들어보면 선악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리라.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하나님이 저주했다고 가르칩니다. 이 잘못된 가르침의 원형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엄마가 아빠가 시장 가면서 다른 건 다 먹어도 되는데 이거는 먹지 마라고 하고 가셨어요. 그 집에 남은 아이들이 호기심에 먹지 말라고 하는 그 과일을 먹었어요. 엄마가 아빠가 시장 갔다 와서 이거 먹지 마라 한 거 먹었니? 하고 자식을 내어 쫓아보내고 너 호적에 파버릴 거야. 그렇게 저주합니까? 그런 부모는 없습니다. 하물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어찌 이렇게 비정하단 말입니까? 그러니 그렇게 물어보면, 목사님에게 물어보면 대부분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쨌든 하나님 말씀 어긴 거는 맞잖아. 그래서 벌을 준 거야. 그래서 저주한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그렇게 대답하는 목사님 자신은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것일까요?
성경에는 마음으로 짓는 죄도 죄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저주를 하십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성경을 잘못 알면 얼마나 엉터리, 종교에 빠질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또 다른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는 성경을 이해하는 데 첫째 관문입니다. 첫째 관문부터 이렇게 잘못 이해해버리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궁금한 게 많은데 아무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21세기 문명사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종교만 코페르니쿠스 그 시대와 거의 흡사합니다. 궁금해서 물어보면 믿음이 없다고 몰아칩니다. 그러니까 물어볼 엄두가 나지 않는 것이지요. 믿고 싶어요. 그런데 믿고 싶어요. 진정으로 믿고 싶어서 궁금해서 물어보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취급을 해버립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성경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 성경을 해석하는 인간의 무지가 문제인 것입니다. 잘못된 종교가 사회적으로 또는 정치적으로 엄청난 권력을 쥐고 있을 때 그 권력을 가지고 엉터리 기준을 정해버리고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 이단이라 해버리고 믿음이 없다고 몰아쳐버리고 이렇게 하면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가 없게 되어버립니다.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돌고 우주의 모든 행성이 지구를 중심으로 자전과 공전을 한다고 믿어버리면 아예 팩트 자체가 잘못되어 버렸기 때문에 답이 안 나오지요. 과학을 알고 나면 지구의 지동설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이해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의 팩트를 알고 나면 우리가 가졌던 그 모든 의문점들이 너무나도 쉽게 이해가 되고 오히려 진실한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광야에 외치는 교회는 여러분의 이 궁금했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비밀을 알려드리고자 이 방송을 시작합니다. 율법시대부터 계시록까지 도대체 하나님 말씀의 본질은 뭐냐? 너무 쉽게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우리가 흔히 말합니다. 성경을 많이 읽을수록 좋을까? 그러니까 열독했다, 백독했다 뭐 이렇게 자랑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을 많이 읽는 것은 물론 나쁘지는 않아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한 번을 읽더라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을 무턱대고 많이 읽는 것이 아니라 한 번을 읽어도 제대로 이해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성경은 어떤 책이지? 이 성경의 성격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첫 번째가 중요하지요. 그러니까 성경은 어떤 책일까? 언약책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이 맺은 언약의 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한 언약을 구약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한 언약을 신약이라고 합니다. 언약은 말로 한 약속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한 약속을 신약이라고 하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한 약속을 구약이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크게 신약과 구약으로 나눠 보면 일단 크게 성격은 규정됩니다. 그러면 뭘 약속했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이 어떤 것을 약속했나? 그것이 두 번째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라고 할 때 제자들은 이란 말입니다. 제자들. 두 번째로 그의 약속대로 하는 것은 그는 구약에는 하나님, 신약 때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는 그의 약속대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한 약속대로, 그 다음에 뭘 했다고요? 바라본다, 소망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딱 줄이면 어떤 것을, 예수님이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어떻게 바라본다. 약속의 내용이 뭔데? 새 하늘과 새 땅을 말하는 겁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새 하늘과 새 땅은 성경의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천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늘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실현되어 가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어디서 만들었을까요? 어디서 실현하려고 하셨을까요? 그것이 우리가 알다시피 에덴입니다. 에덴은 구체적으로 어디냐? 유프라테스 강 유역입니다. 이미 성경학자들이 다 밝혀낸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창세시대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처음에 시작하셨고, 그 다음에 구약 때 이사야 65장 17절에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66장 22절에 나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 항상 내 앞에 있을 것이다 라고 설명하십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초림시대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교회 나와라, 기도해라, 목사님 말씀 잘 들어라,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제일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복음 내용입니다.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계시록 21장 1절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이거는 실현되었다는 현재어가 됩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지고,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부터 계시록까지 그 하나의 주제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 또는 우리 마음 속에 실현되어야 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공부한 내용은 성경은 어떤 책인가? 언약책이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한 약속을 구약이라 하고 예수님이 오셔서 한 약속을 신약이라고 한다. 언약이란 뭐냐? 말로 한 약속이다. 그러면 뭘 약속했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약속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주제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왜라는 질문을 하는 사람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발전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왜라는 질문을 하는 사람은 매우 소중합니다. 교회에서도 소중한 사람입니다. 진실한 사람은 왜라는 질문을 하고 그 답을 알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옛날 코페르니쿠스처럼 왜라는 질문을 하시고 진리의 답을 찾아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